샬롬 1월 31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벌써 드디어 1월 한 달 마지막 날로 새해가 한 달이 다 흘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또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스가랴서에 등장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4장 4절과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 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 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한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너희에게로 오신다. 그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만이 이어진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께서만 아신다. 저녁 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아멘. 지금까지 스가랴서의 많은 구절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스가랴서 14장 4절부터 등장하는 이 말씀은 네 가지 주제나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로 오십니다 라는 주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주제, 세 번째는 완성될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누가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내용은 4절에 보면 올리브 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라고 말씀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디서 승천하셨나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그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구름에 쌓여서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그때 천사들이 옆에 있다가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 또한 예언의 성취로서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올리브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구약에서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많은 지명 중에서 올리브산이라는 이 산의 지명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등장하는 이 산의 이름은 다만 단지 예루살렘의 동쪽 산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는데 처음으로 스가랴서에서 올리브산, 즉 감람산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실 것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길어지는 것 같고 벌써 2000년이나 지난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난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 시간표 안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완성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것처럼
주님의 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곧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주님의 날이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주님의 날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실 은혜의 해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이 오면 심판의 날로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사는 모든 자들은 심판받는 날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날이 오면 어떤 날이냐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날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9절에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간구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등장하는 이 9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또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만이 이어진다. 아멘. 이 말씀은 계시록 21장에 보면 등장하는 그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에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23절에 보면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주님 그분께서 빛이 되시는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는데 심지어 이집트 18절에 보면 이집트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19절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출애굽을 하던 것을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서 그곳에서 출애굽을 이끌어내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들, 역사들,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적인 사건들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집트 백성이 초막절을 지킨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원수가 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다. 모든 원수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스가랴서 14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심지어 원수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이 말씀들이 14장에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또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이미 온 것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원수가 결국에는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 하루 있는 모든 어려움과 힘듦 그리고 억울함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희망과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지내실 동안 또
우리에게 생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 또 힘든 우리의 고통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곧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주님, 이미 구약에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늘 그 십자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서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처럼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